영적 생활을 하려면 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으면 자기 길을 가지 못하거나 길을 잃거나 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황하게 되든지 다른 이의 생각과 다른 이의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중심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바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심의 일치를 잃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의 태양은 꺼지지 아니하여도 눈을 감거나 동굴 속으로 숨으면 어둠에 처하듯이 중심의 일치를 놓치면 하나님의 빛을 잃고 어둠에 빠지고 맙니다. 현상적으로는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는 것은 삶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사라진 권태와 나른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묘지의 고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고요함은 물이 가득 채워진 거대한 댐처럼 조용하지만 커다란 위치 에너지를 지닌 힘을 머금은 고요를 뜻합니다. 표면은 실로 고요하지만 충만한 기쁨, 넘치는 생동감, 힘있는 삶의 긍정, 뜨거운 사랑의 힘을 머금은 채 침묵을 유지하는 충만한 상태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의 일치를 이룬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할 내용은 대행산의 기쁨 반 2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떨 때 또 온전한 믿음의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또 이길 수 있나를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았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또 시끄러워진 삶에, 또 시끄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지친 삶이 어떻게 할 때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온전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언어 등 여러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 선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때 승리하며 또 영광을 드러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승리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또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손구 밑에 나와 있는 서론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불행의 늪에서 빠뜨리려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사단이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포로된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한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변치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받아들이면 또 이 내용이 온전히 또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42쪽을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지 이 구별과 또 판단의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44쪽을 통해서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부분의 소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46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는 마귀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를 봤는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막고 파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사단의 주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베이고 원수이고 대적자가 됩니다. 화이트필드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죠.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사단은 가까이만 보게 하고 점점 절망의 수렁에 떨어뜨리게 한다. 하나님은 멀리 보게 하시고 더 소망적인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사단은 교만의 도수를 점점 높여주다가 결국 우리를 멸망과 심판,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해서 갑자기 이제 우리를 멸망케 한다.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방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메시아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서 여기 감당하고 계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일에 늘 방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무서워 떨게 하고 배반하고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성령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지만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회개케 하고 믿게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가장 하는 큰 일은 사람들로 죄짓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죠. 성령님은 절제로 거룩하게 하지만 사단은 정욕으로 늘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살합니까? 성령님은 축복된 삶으로 이끌지만 사단은 파괴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매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로와 기쁨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교제와 축복을 막는 악한 활동을 하여 근심과 걱정, 사망의 길로 파괴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그러나 전신갑주고 대적하면 쫓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차이점을 보죠.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사단은 교회를 막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어 우리를 각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시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예수를 닮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던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마음을 닫고 막히게 하여서 의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타락과 종교에 빠져서 또 우리를 격동시키고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내 자신의 안에서 나 스스로와 또 이 어둠과 죄와 싸우는 훈련과 태도도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새롭게 하고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단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지만 사단은 죄짓도록 유혹한다. 성령님은 축복된 삶으로 이끌지만 사단은 파괴된 삶으로 이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만 사단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무너뜨린다.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과 사단의 차이점을 봤습니다. 어떻게 역사와 차이가 나는가. 이제는 우리가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더 집중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단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요.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베드로 5장 8절 말씀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각과 마음과 말 오는데 사단이 점령하려는 영적인 전쟁의 고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세 가지 외에도 그 외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차지하고 주장하려는 세 가지 중요한 분야가 바로 생각과 마음과 언어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뺏길 수 없는 영적인 고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많은 전쟁할 때 고지를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를 점령 당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산봉우리 하나를 얻거나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지는 한 지역 전체를 보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고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잃어버리고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차지하려고 했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옳은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생각이 하나님께 잡혀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자, 이와 같이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이 그 사람 말이 되고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되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는 주님께 복종할 때 성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유다를 주장하기 전에 그의 생각부터 주장하는 것이죠. 사단은 생각 속에 와서 견고한 진을 지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이제 견고한 진들을 우리 마음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이 사단에게 이제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인 우리의 생각,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죠.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채울 때 그리고 지난 과거 대적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씩 지워나게 함으로써 말씀이 가득 차면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철의 생각지다. 결코 뺏길 수 없는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접는다 하면 싸움에서 집니다. 앞에 살펴봤던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생각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또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를 보죠. 사단이 우는 사처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또 다른 한 고지가 있는데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했죠. 사단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마음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변진될 수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중에 도적을 이기는 쉬우나 마음속에 이 도적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도적은
이제 오히려 산중의 도적보다, 집안의 도적보다 더 이제 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이제 이 사단이 주장하려는 마음들을 이제 구별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잠언 4장 말씀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켜야 될 것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뭐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 지킬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또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대적은 물리쳤으나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싸움에서 진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또 하나의 도적과 같은 우리 인생을 훔치려고 하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을 사단은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교만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지혜죠. 우리가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고지 3개의 생각을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사단은 이 언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들을 실패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에 여호와여 내 위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의 파수꾼을 세우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이 아니라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적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 언어를 뺏기면 안 되는데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라. 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말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덕이 기준으로 말을 하고 이제 생활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 즉 사실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덕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이어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말하면 덕이 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으면 사단에게 이제 우리 삶이 뺏기지 않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10절 말씀에 언어와 관련된 말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노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재갈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을 에서 나누리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아까는 시편에서는 파수꾼을 세워라. 오늘 야고보서는 재갈을 물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작은 혀가 불과 같아서 온 것을 다 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언어 생활, 이 말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언어의 고지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등의 점탕꾼의 말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선 열등의 점탕꾼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담아서 어제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원망에 빠지게 했죠. 먼저 그들의 입술에 고지를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가져오게 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사단은 고지를 점령해서 모든 것을 점령하려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의 고지를 점령하라고 해요. 열매의 점탕꾼의 말이 씨가 되어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어의 고지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언어의 고지를 사단에게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말을 고르게 이제 정말 덕이 되는 말로 이제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과 배려의 말로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뺏길 수 없는 세 가지 생각의 고지, 마음의 고지, 또 언어의 고지 이제 사단에게 뺏길 수 없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3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우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죠. 자,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또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늘 내 인생의 기준으로 다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습, 옛사람, 새사람 여기 보면 새사람과 옛사람이 나오는데 그 신앙에 깨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서를 이제 새롭게 하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즉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또 언어를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게 깨어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고난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고난을 모르고 영광만 알면 신앙은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모르고 영광만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고난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일체감, 하나됨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때문에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이제 하나 되는 놀라운 애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건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앙을 깨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소망을 따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게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고 계신다. 첫째,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길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그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보니까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며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지금도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또한 힘을 다하여 이 싸움에 수고를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할 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에 맞도록 때에 맞춰 일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도 어떡합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고 했죠. 힘을 다하여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삶의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된 자는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거죠. 양인 우리에게 목자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양은 목자신 주님만 따라가면 언제든지 늘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어떤 것도 어떤 시련과 어떤 싸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워주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싸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과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기며 끝까지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늘 확신하고 또 가져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가져야 될 첫 번째 수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도 그 사단의 존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알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아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믿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되고 또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되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어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법칙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죠.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데요. 그 밀접한 교제를 기도 속에서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그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인정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법칙은 관계 회복의 법칙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머리에 구원의 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발에 복음의 신, 양손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이제 믿음의 방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장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성령이 풀어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낙심과 침체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법칙이 필요하고 또 우선순위의 법칙이 필요하고 성결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수칙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기도의 법칙, 관계 회복의 법칙, 영적 무장의 법칙, 순종의 법칙, 우선순위의 법칙, 성결한 삶의 법칙. 이 삶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4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한데 우선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죠. 또한 그런 가운데 사단은 특별히 우는사처럼 우리를 늘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과 마음, 언어에서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그것과 함께 또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덧입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법칙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았어요. 이 내용 중심으로 각자의 삶에서 가장 또 와닿았던 부분들, 깨달았던 부분들, 적용해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록하시고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재행산의 기쁨 두 번째 권 5과를 나눕니다. 소그룹 팀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죠. 우리는 행복모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 팀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전도 못지않게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함께 더불어 하는 팀전도의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끝나지만 또 주중에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수레바퀴의 삶을 기록하면 됩니다. 강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동행과 교제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제 예습, 큐티, 성경 읽기, 기도, 암송, 전도, 또 행복모임, 셀가족 모임, 독후감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필독서로서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공동체라는 책을 또 읽으시면서 우리 셀에 적용해 보시고 또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어느 상황 가운데 와 있냐면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11주의 내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몇 주 남은 이 시간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행산의 기쁨 반 중에 있습니다. 제자되고 제삼는 기쁨이죠.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하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자는 재생산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지혜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